오늘은 제27강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로엘 메이슨의 유명한 찬송가인데요. 오늘 이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찬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로엘 메이슨,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번쩍 띄어져야 돼요. 영국 찬송가의 작사자, 그러면 누구죠? 중요한 사람 두 사람. 아이작 왓슨, 또 찰스 웨슬리. 아이작 왓슨은 시편가에서 찬송가로 전환할 때 중요한 인물이에요. 찰스 웨슬리는 엄청난 찬송시를 썼는데 감리교 창시자이죠. 존 웨슬리 동생이고요. 영국 찬송가의 중요한 두 분은 아이작 와츠와 찰스 웨슬리. 아이작 와츠가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찬송가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같이 공부하겠는데, 먼저 로엘 메이슨, 4주를 가까이 이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음악 박사이고요. 로엘 메이슨은 미국 회중 찬송가와 또 성가대 음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수준이 아주 낮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매드필드에서 태어난 분인데, 처음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에서 은행원으로 있었어요. 당시엔 뭐 음악대학도 없고 그러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 음악 선생한테 음악을 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인 레슨 받은 거죠. 화성악도 배우고 뭐 이론을 다 배워가지고 17살 때 퍼스트 페리시 교회 뮤직 디렉터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도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지휘하고, 특별히 작곡은 우리 찬송가가 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또 봉사, 뮤직 디렉터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음악이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특별히 고전 작곡가들 있잖아요. 하이드,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찬송도 그분들이 부르는 그들의 유명한 곡을 찬송가로 편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 찬송가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죠. 바로 같은 시기예요. 19세기. 그래서 이게 이제 보스턴 핸델 하이든 협회라고 하는 데서 여러 군데서 출판을 안 했는데, 여기서 해줘가지고 교회음악 선집을 출판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둬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한 주일학교 음악도 주일학교 왕성하게 생겼는데,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대각성 운동 이후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다 주일학교 찬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흑인 어린이 주일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약간 뭐가 기운이 돌지요. 좀 있으면 남북정제 이제 그다음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흑인 어린이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또
퍼스트 브라이언 침례교회에서 바로 그 흑인 어린이주의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잘생겼죠? 로엘 메이슨. 로엘 메이슨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4줄 가까이 이건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는 보스턴으로 이사하면서부터입니다. 보스턴으로 이사를 갔어요. 35세 때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두드러진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파크 스트리트 교회 지휘하고 오르가니스트 하면서 보스턴 또 핸델 하이든 협회 회장도 지나고 또 보스턴 음악 아카데미를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직도 가지게 되는데 보스턴 교육청의 뮤직 디렉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최초로 공립학교 음악 교과서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거예요.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교회도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19세기 부흥운동이 있고 또 캠프 미팅 찬송 막 부르고 싸구려 음악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급으로 문화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클래식 교육을 시키고 교회도 클래식 찬송을 많이 부르도록 했는데 우리가 유명한 그로브스 딕셔너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 로엘 메이슨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다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당시에 번성했던 민속음악, 말하자면 제2차 전도대회 때 캠프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데 주고받고 막 이런 참여적인 토착 교회 음악의 전통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착화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건 아주 무식한 음악이니까 클래식 음악만 이렇게 했고 당시에 이제 그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쉐이프 노트가 있었잖아요. 악보 뭐 여러 가지 모형 악보를 만들어 놓고 악보를 읽기 쉽게 해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이런 모든 전통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지휘하고 오르가니스트를 있으면서 거기서 교회 음악을 많이 발전시켰고 특히 하노버 스트리트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세 교회 보스턴 안에서 세 교회의 음악 감독을 지낸 거예요. 반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흐도 그랬거든요. 라이프치히에서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하노버 스트리트 교회가 노예 폐지론자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그 노예 폐지 운동에 로엘 메이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차별에 대해서 흑백 문제 차별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59살 때 이분이 교회를 은퇴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잠시 한 1년쯤 여행하는 건데 독일에 가서 특별히 그 교회에서 독일 교회 예배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특별히 니콜라이 교회가 라입지히에 있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섬기던 교회예요. 라입지히에 교회 두 군데서 섬겼는데 토마스 교회하고 니콜라이 교회하고 섬겼거든요. 바흐가 그 음악 감독을 겸직해서 했는데 바로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크리스 교회, 드레스덴에 가서는 크리스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교회, 성십자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독일 음악에 심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뭐예요? 코랄이 유명하잖아요. 눈을 뜬 거예요. 야, 회중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 이제 국내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 운동을 벌여야지. 제가 1988년도에 독일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성 아우구스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엔나에 있는 여러 교회 예배를 보고 모든 그 매일매일 있는 그 메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음악 행사들, 예를 들어서 그 사순절이나 대림절 이런 때 되면은 저녁 시간에, 저녁이라는 게 이제 그 오후 시간에 대여섯 시 그때 되면 교회에서 신부님이 나와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하고 또 성경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에 또 보게 되고 교회에서 많은 그 연주들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국내에 가서 그런 거 해야지 하고 만든 게 교회음악 아카데미입니다. 1년 더 준비해가지고 1990년에 제가 창설하고 교회음악 시리즈를 지금까지 1년에 4번씩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로열 메이슨도 이런 일을 한 거야. 거기 가서 독일 음악이 이런 건데 이게 미국에 도입해야 되겠네 해서 다음 세 번째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시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침 뉴욕 19번가 장로교회 뮤직 디렉터로 초빙을 받아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신축을 하는 거예요. 신축을 하니까 이분이 오르간을 놔야지 하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만들면서 오르가니스트 한 명 빼놓고 앙상블만 했던 모양이지 모든 음악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인 교육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 교회들은 교회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왜냐면 재미가 없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부흥성가만 맨날 이렇게 하고 박수치고 그러다가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러다 찬송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재미도 없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 처음서부터 이분이 성가대 교육하고 회중 교육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아름답네. 찬송가가 참 아름답네. 파이프 오르간 속에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부르니까 참 경건하고 좋네. 하면서 뉴욕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훌륭한 찬송가 부르는 교회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로엘 메이슨의 황금기는 이때다 해요. 골든 에이지. 그래서 이러면서 교회 음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로엘 메이슨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그런 공로로 19세기에 미국 회중 찬송과
성가대 음악 발전의 공로로 뉴욕 대학에서 1855년에 미국 최초의 음악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엘 메이슨의 음악을 우리가 평가하자면 경건하면서도 대중적인 스타일이다. 이분이 1600곡 정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도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20여 권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또 주일학교 운동, 또 주일학교 아까도 말씀드린 데서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주일학교가 이제 확산되면서 널리 보급됐습니다. 그런 이분이 만든 찬송가는 우리나라에 우리 찬송가에 몇 곡이 실렸을까? 오늘은 영상 안 보고요. 찬송가 한 절씩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분의 찬송이 22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작곡한 것이 10곡이고 나머지는 편곡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19장 찬송하는 소리 보세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지난 1일 동안에 우리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오둔밤 시대리니 내 주를 가까이 못 박혀 죽으신 마음 가난한 사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저 북방 오름산과 이것이 이분이 직접 멜로디를 만든 찬송입니다. 자 19장 같이 불러봅니다. 첫음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구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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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 44장 첫음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높게 니나는 하늘 안식 표로라 가장 높게 니나는 하늘 안식 표로라. 네,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작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멜로디를 잡고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찬송가라고 써 있죠. 그건 우리나라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찬송가가 1908년에 우리나라 찬송가가 나온 찬송가. 그 이름이 찬송가예요. 1908년에 처음 실린 거예요. 작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워치맨 해놓고 그건 튠네임이고 로엘 메이슨 한 줄만 있어요. 로엘 메이슨 지금 부르는 건 전부 이 찬송하고 이제 1830년도에 작곡했다 그럽니다. 불러봅니다. 첫음 121장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백내에 나셨네. 그다음에 이제 1830년에 작곡한 로킹햄이라는 노래인데요. 잘 알죠? 첫음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주에 나서 주께와 제사를 하신 바로라.
1864년 지은 겁니다. 첫음. 모든 지대리니 내짐지없어 참이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동과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네. 그 다음에 유명한 네 줄을 가까이 베다니입니다. 주님 베다니 1856년에 첫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로열 메이슨이에요. 로열 메이슨이 1832년에 지은 올리벳 385장 첫음. 모아도 주신 하나님 어리라 믿습니다. 최소한 받고서 이 몸과 만들어 간절히 빌되에 들으소서. 네. 그런데 지금 그 로열 메이슨이 뉴욕에 돌아와서 교회 오르간을 설치하고 오르간으로만 찬송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이렇게 불러보면 띵까띵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비록 피아노로 반주하더라도 이렇게 상상으로 오르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띵까띵까 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웨슬리인데 그러니까 튜네민 웨슬리입니다. 네. 그럼 이건 언제 작곡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물연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불러봅니다. 근데 이제 작사자가 헤이스팅스예요. 오늘 같이 공부할 또 한 사람의 선구자 헤이스팅스가 작사하고 로열 메이슨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첫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유명한 노래죠. 그다음에 또 1824년에 작곡한 미셔널 힘입니다. 첫음 507장. 저곳과 걸음산과 거대한 산호서 전함만 모두 바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가운데 10편이 돼 있고 그 멜로디를 2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곡은 이제 앞에 부르는데 그 다음에 편곡이 8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명 아즈몬은 글로에저 원곡을 편곡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민을 편곡한 즐겁게 안식할 날 웨버의 곡을 편곡한 지난 봄의 보화사 등등 있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만입이 4개 있으면 튠네임은 아즈몬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른쪽 보세요. 아즈몬 곡의 튠네임에 따따따따따따따 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8888 미터에 만입이 4개 있으면 8 그 입다가지 8686 그 입다가지고 6이에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8 늘 찬송하겠네 6 8686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1828년에 글로에저가 작곡한 노래를 1839년 로엘 메이슨이 편곡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23장 불러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 다음 노래는 7676 되죠. 즐겁게 안식할 날 7 반갑고 좋은 날 6.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D는 더블이라는 소리예요. 더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7676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째 원곡이 독일의 멜로디인데 독일의 멜로디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1839년에 로엘 메이슨이 편곡했다. 입니다. 자, 불러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네 나를 전함이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예,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휴대폰에 들어있는 앱으로 찬송가를 보지 마세요. 공부가 전혀 안 됩니다. 찬송가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스크린을 보지 마세요. 스크린에 찬송가 안 띄우기, 성경 찬송 안 띄우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찬송은 분리해야 됩니다. 합본이 좋은 건 줄 알고 편리한 것만 따서 하면 안 돼요. 찬송가와 성경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 보시면 밀모트 지난밤의 보호사 튠네임은 그렇고 요게 이제 유명한 베버의 곡을 로엘 메이슨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편곡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찬송가 1900년에 나온 찬성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처음 실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사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찬성시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찬송가 영어 찬송가 보면 알겠네? 아니에요. 그
그거는 누가 썼어요? 대부분 원요한,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들이 있어요. 원요한 그 목사가 한국어에 아주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말고 거기가 전주에 있는 기전? 어? 기전? 호남신대. 한일장신? 한일장신은 남원이고 호남신대. 호남 강주에 있어요. 강주에 있어요. 호남신학대학은 강주에 있어요. 광주. 네. 광주.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광주. 광주에 호남신대의 교수로 계셨고요. 그 원요한 목사가 많이 우리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봅니다. 지나가는 보호하사 잠잘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다 안 썼어요. 제가 이거 놓쳤어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거는 핸델의 곡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곡인데 주께 영광 있잖아요. Glory to God. 또 테너가 나오는 포시라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문 열어라. 또 승천할 때의 노래도 문 열어라 하는 그 모티브에서 이분이 편곡을 한 거예요. 도시가서 밤이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자, 불러봅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 열었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호나의 중요한 노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거는 이제 중세교회에서 할 땐가? 아닌가? 맞아. 그 오른쪽 보면은 함부르크 뒷네임인데 그레고리안 찬트에서 이 멜로디를 편곡했다. 제 김명엽의 찬송교실에 보면은 제가 네우마를 이렇게 거기다가 예제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도레미파 시도레미파 그게 순차적으로 하는 그거를 편곡한 겁니다. 1824년도 첫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그 다음 노래는 주 믿는 형제들. 그래서 네젤리의 곡을 편곡했다 그러는데 불러보십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리는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네. 다음 샘물
같은 보혈은 이 시대에 그 부흥운동 때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은 그런 때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그 음악을 편곡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1830년에 했는데, 자, 첫음.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가 저 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자, 로엘 메이슨보다 조금 형입니다. 네, 토마스 헤이스팅스가 그 코네티컷 주의 워싱턴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에서 매사추세츠주로 그 조상이 옮겨온 분이에요. 그래서 개척 생활로 홈런한 중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18살에 성악교사가 됐어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주의자를 했는데 음악성이 뛰어난 거죠. 근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거는 38살 때 음악적 취향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최초로 나온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 작가로 이제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의 음악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비판하면 우리 미국의 음악이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이런 싸구려 음악이어서 되겠냐. 그래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유분방하고 민속적인 음악을 막 부르고 이런다. 보다 음악이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영국 쪽의 음악보다 독일 쪽의 음악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많은 공감을 얻게 되고 그 맥이 로엘 메이슨과 딱 들어맞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나와 있는 사진 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사진 중에 제일 이제 좋은 사진이에요. 다른 데는 아주 사진이 나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눈이 나빠가지고요. 마지막에는 그 눈이 안 좋은데도 이제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이제 작곡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로엘 메이슨하고도 찬송가도 같이 발간하고 했는데, 거기에 만세반석 열린이가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로엘 메이슨이 이분을 평하기를 쉽고 단순하면서도 엄숙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처음에는 영국식으로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받아서 쓰다가 이후에 독일 쪽으로 옮겨서, 독일 쪽으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독일의 화성 쪽으로 이렇게 가고 화성도 바꾸고 독일 가고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스타일이 그런 클래식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 학교나 이런 데서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악보집도 만들고,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저술에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멜로디를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간을 시작했어요. 우리 김대선 장로님처럼. 그래서 출판사를 하고서
매거진을 내고 자기가 편집장으로 거기에다가 자기 소신을 밝히고 글을 계속해서 기고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음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세 때 뉴욕에 가서 말년 세상 떠날 때까지 성가대 지에서 40년 동안 지휘자와 교회음악 활동을 합니다. 이분의 목표가 뭔가 하면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성가대 훈련도 잘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작곡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해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국 음악의 교양 있는 전통을 대표하는 음악가다. 로엘 메이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가르쳐서 미국 교회 음악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쌍두마차 같은 시대에 둘이 가요. 그래서 19세기 미국 찬송가 개혁 운동에 주도한 두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을 받은 브래드버리 또 이분과도 이제 젊은 사람과 같이 이제 찬송가도 집필하고 또 루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고도 같이 책도 내고 그러면서 이분은 또 시작을 많이 했어요. 또 시도 그러니까 작사를 많이 했다고 말이죠. 600편하고 작곡도 1000여 곡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게 뭐가 있느냐? 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작곡한 게 4개고 작사한 게 4개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노래 해보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보시면 1837년 작곡한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 그 성령으로도 나와 있죠. 성령 성자 성령께 그렇게 나와 있죠. 찬양 성부 성령께 그 찬송이랑 똑같은 멜로디입니다. 불러보십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다음에 이 세상 풍파 지나고 1842년도에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풍파 지나고 영원한 즐거워하느라 나팔이 시대 즐거웠음 주 예수 하신 주의 전. 그 다음에 유명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거는 언제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자연 주님인데 불러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한량씩 내게 먹여주소서. 한량씩 내게 먹여주소서. 자 이제 유명한 만세반석 열린이 1830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자 이름이 더플레디 이름이 튠네임이 됐습니다. 첫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벗어나요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보험 되어서 전하게 하소서. 네, 여기 이제 곡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어서 찬송시는 두 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여 작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작사하고 로엘 메이슨이 작곡한 거죠. 자, 불러보십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여기 이제 테너하고 남자하고 여성하고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 나눠서 해주세요. 시작.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슬픈 자입니다. 마음심이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이게 이제 가사를 쓴 겁니다. 이 가사 쓴 거예요. 자, 메이슨과 헤이스팅스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제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캠프 미팅 그 부흥 찬송들이 막 있던 때예요. 근데 음악적으로 보면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민속적 음악이 많았는데 그때 선교 그 복음주의의 열정과 더불어서 선교의 열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찬송들이 선교, 구원, 천국, 소망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음악적 수준이 높아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곡을 짓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개척 시대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개척 시대가 이제 음악이 이제 이 개척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회중 찬송 운동 또 성가대 운동 그러면서 음악을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보다 음악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분은 시도 짓고 노래도 짓고 그걸 뭐냐면 포에트 컴포저라 그래요. 지난번 우리 중세 때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인 음악가, 포에트 컴포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작사 작곡이 같은 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개신교 교회에 많이 들었는데, 자, 이 사운드 음악자 두 분이 왼쪽 헤이스팅스가 작사했습니다. 시온의 영광. 오른쪽 메이슨이 작곡했어요. 자, 작사, 작곡을 같이 한 찬송이 우리 찬송에 있어요. 아까 불러봤지만 다시 한번 불러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감이 땅이 밝아오네
자체는 뭐 그 뜻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개척 시대에서 시온의 영광이 이제 비춰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시도 업그레이드되고 음악도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미국의 찬송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그 뒤에 같이 찬송도 좀 한참 연합니다. 젊은 작곡가들과 함께 찬송도 편집하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브래드버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찬송가에 많이 불리죠. 큰 죄에 빠진 나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가 거느리시리는 거 예수 사랑하심 이거 만든 분이 이제 브래드버리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조지 루트 기쁜 일이 있어 청정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님을 예수께서 오실 때 이거 작곡한 루트입니다. 이런 분들과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작사자 헤이스팅스와 작곡자 로엘 메이슨 해서 이 두 분의 쌍두마차가 이 시대에 미국의 음악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오늘의 강의는 그것이 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